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구약 성경 87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구약 성경 871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찬송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찬송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믿음이 있고 믿는 자가 생기고 믿음이 일으켜지고요. 또 그 다음에는 믿는 자를 통해서 주를 향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을 때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냥 있지 않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찬송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이 굉장히 공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뜻밖의 찬송이 우리가 풍성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찬송이 좀 빈약하고 이 찬송이 좀 더 깊고 또 더 넓은 그런 찬송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이제 찬송의 책이고 또 기도의 책입니다. 시고 노래이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각 교회가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하고 시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는 사람이 작사한 그런 찬송가고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데요. 시편은 주를 찬송하는 책으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편 외에도 이 찬송가는 사람의 지형을 통해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도 배우고 찬송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수의 노래인데요.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고 좀 섬뜩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수의 노래. 복수라는 말 그 자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같은데 왜 그게 설교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수라는 말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복수하신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이 시편 기자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각 교회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고백하면서 찬송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 말씀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좀 뒤떨어진 열등한 신이 아닐까. 세상에 신이 많으니까, 종교도 많고 신이 많으니까 여기 말하는 신은 뭔가 좀 열등한 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신이 되어야 고상한 신이지, 어떻게 인간 세계에 있는 복수를 그렇게 하는 신, 이 어떻게 우리가 과연 경배하고 경외하고 또 그분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을 과연 찬양하시 마땅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늘문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못할 망정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복수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주소서, 벌을 내려주소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이 뭔가 좀 인간적이고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우린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또 이 찬송은 늘 시대마다 불러왔습니다. 구약 시대만 불렀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교회도 이 찬송 불렀고요, 복수하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지금도 많은 세계의 유수한 교회들이 이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교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고 공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공교회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만약 이 찬송 우리 못 부르면은, 제가 이 찬송을 이제 이 시편 94편을 보면서 복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가에 복수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사람이 만든 찬송가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께서 영감하신 시편을 가지고 찬송 못할까? 여기 인간의 감정이 다 나와 있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은, 이 복수하신 하나님의 이 찬송은 그냥 가볍게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절규하면서 정말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 내가 일어나서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도록, 그 심판 대상 가운데, 그 복수 가운데 사실은 나를 제외하고 이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은 자신도 돌아오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복수하신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내가 경고를 받고 내가 교훈을 받으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없으면은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죠. 왜 재림하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판한 주님을 찬송 못한다 하면은 우리의 고백이 상처되는 거예요. 고백은 심판하시는 주 예수의 강림을 소원한 대놓고 실제 주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면서도 심판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우리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왜 찾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왜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서신 그 예수님을 왜 다시 우리가 오시도록 갈망하고 찾고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갈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시대의 성도처럼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이렇게 주 예수의 재림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 주를 찾고 있습니까? 시편 94편은 구약 성도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이 불렀던 찬송이면서 우리의 사도신경에 잘 이 고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하나는 이 설교 내용이었지요.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걸 설교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한다 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만 전할 뿐 아니라 또 전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도 내용, 이 설교, 이 기도,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약화되거나 실종되었다면은 우리 뭔가 예수님이 재림도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 찬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싶은 것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속에 투영시켜서 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그 신에게 경배하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해서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대면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이 과연 심판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노래 부르면서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 치시며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어대며 죄악을 향하는 자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랴 하나님이 알아차리시랴 그렇게 말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이 강구와 함께 기도와 함께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은 오늘 이 시편 기자만 부른 찬송이 아니었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은 이제 천상에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천상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찬송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9장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마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천상의 찬송, 하늘에 울려 퍼진 찬송,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음녀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인 바벨론, 세상 나라의 전형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데요. 근데 19장에 이어서 천상의 찬송 할렐루야라고 부르면서 이런 찬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색토록 올라가더라. 천상에서도 할렐루야라고 찬송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와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우리 흔히 할렐루야 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두면서 할렐루야라고 노래 부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천상에서 올려버린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억울하게 죽은 복음을 전가하다 죽은 믿음 때문에 죽었던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복수하시고 어렵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참되고 어려운 심판하신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천국의 천사들이 천상의 모든 성도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온 천군 천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음녀가 망했을 때에 주의 심판이 참된 것에 대해서 주의 심판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68편 말씀 보았는데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온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인이 연기같이 불려가듯이 몰아가게 하시고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들이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동일한 그런 맥락의 그런 기도입니다.
악인들 향해서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불 앞에서 미리 탁 녹아버린 것처럼 악인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십시오. 연기가 그렇게 몰려가듯이 불려가듯이 몰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28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법궤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모세가 이런 기도하면서 법궤가 일어서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계획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한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아가실 때에 이런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대적들이, 주를 미워한 자들이 도망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소서. 왜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이 94편을 조금 더 보시면요, 여기 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왜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심판은, 복수는 우리 사람의 복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이 격정이 돼가지고 격정된 상태에서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할 때 참 많습니다. 사람 세계에 있는 복수라는 것은 항상 잘못이 있고 항상 얼룩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인데요, 15절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불공평한 심판이 아니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리리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악인이 지금 계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무성하고 악이 가득해가지고 악인들이 계가를 부리면서 성리에 콧노래 부리면서 의기양양 활보하면서 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구 짓거립니다. 악인들이 오만하게 떠듭니다. 죄악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회 약자들인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쫓아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혀 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마음이 없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자만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약자들, 과부들, 나그네들, 고아를 쫓아도 죽여버리는, 이와 같이 악이 득세하는, 악인이 계가를 부르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악인이 계가를 부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떠들어대고 짓거리고 그런 세상, 여러분들 이 세상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이상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이상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노래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 노래 구약시대 때 부른 노래일까요? 저 아프리카나 더 심한 악이 있는 나라에서 부른 노래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르지 못할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든 아프리카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 노래는 부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심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사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시대의 교회고 모든 시대의 교회의 노래입니다. 성대 노래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사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 노래를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일어나사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찬송 못 부르면은 예수님 재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주의 심판이 우리 성도와 교회에 구원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주의 구원의 나라가 임하려면, 주님의 은총의 나라 이 땅에 임하려면 사탄의 나라가, 악의 나라가 멸망당해야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악인이 개간을 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선인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의 때에, 자기의 때에 마침내 인지하셔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가 됩니다. 성도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 현실을 이상화시키지 마십시오. 현실 이상된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을 직시하고 인간의 부패를 직시하면서 사람의 부패를 직시한 사람만이 주의 심판을 찬송할 수 있고 심판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이 찬송 못하면은 예수님 재림을 갈망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재림을 갈망한 것이란 말입니까? 천상의 교회도 부른 찬송인데, 지상교회나 천상교회가 하나님 교회인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부르실 때에 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나 지상에 있는 성도나 천상에 있는 성도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뿐이지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하늘에 있는 교회든 어느 시대에 있는 교회든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주의 공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모든 교회가 부르는 이 찬송을 우리의 찬송으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정죄에 서가지고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가운데 만약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하나님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의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마침내 천상에서 이 할렐,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19장 말씀은 할렐루야가 두 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심판이, 그의 심판이 어렵고 참된지라라고 찬송하면서 천상에서 마침내 주의 심판이 성취되어서 천상에서 아름답게 장엄하게 심판의 성취해 주는 찬송이 울릴 때까지 지상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이 아까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간을 부리리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는 말 속에는 마침내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악인이 더 이상 개간을 부리지 못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찬송할 수 있는가? 계시록 6장 말씀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아직 몸의 부활은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의인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즉시 우리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서 주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몸은 이 땅에서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화장되면서 가루가 되어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몸도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죽임 당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임 당해서 아직 몸의 부활이 이루지 못했지만은 제단 아래에서 그들의 영혼들이 주께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몸이 부활하지 못해서 여전히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이 영혼들도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그때는 주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찬송 할렐이 아름답게 울려 퍼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4편은 구약 성도만 부른 찬송이 아니고 천상에 있는 성도들처럼 먼저 죽임당해서 천국 올라간 의인들의 영혼처럼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천상의 찬송의 할렐이 아름답게 성취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순례할 사람 불러야 그 찬송인 것이죠.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하지 않고 주님이 일어나서 복수하도록 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복수하는 게 어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복수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가 일어서지 않고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주님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벌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를 신뢰하면서 믿음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만, 나의 복수를 죽여야만,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부를 수 있는 찬송, 이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교만한 자를 치시며, 우리는 그들 용서하면서 주님께 심판을 맡기면서 드리는 것, 이게 이 믿음이 가져야만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부를 찬송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찬송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한이 되어지고 우리 구원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 이 심판의 대상 가운데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만 여기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주님의 복수를 믿으면서 주의 심판 믿으면서 주께 맡겨드리라. 또 나아가서 너희 자신도 그 심판을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자신 역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혹시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받아서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마지막 날에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피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찬송 부르면서 주를 두려워하면서 심판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만내친 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무수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면 자신을 겸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노래인 것이죠. 성도와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적게 하시나이다. 악인이 개간을 부르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될 때에 의인들이 경건한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의 위안이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위로해야 될 뿐 아니라 자신을 경계하는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했는데, 심판하기 위해 속히 오리라 했는데 과연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악이 무성하고 세상 교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개간을 부는 이때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속효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이 개간을 벌인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 상하고 근심이 많은 성도와 경건한 사람들을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수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서 찬송하는가 이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가 깊고 얼마나 더 진지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찬송입니까? 천상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까? 거룩한 공교의 찬송입니까? 우리만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가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불렀던 그 노래, 그 기도, 그 호소가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그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쪼록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온 교회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기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시면서 우리 공예배 시간이나 또 사적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땅한 벌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구원받고 구원이 되어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총과 복을 누리시는 조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